함께 갑니다. 8월달 암송 구절 우리가 3번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말씀 같이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달 암송 구절 함께 3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해. 뭘 명령하냐면 야 너는 강해야 돼.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도 말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 어깨 쫙 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인도하실 분이 부득불 삶의 현장에 가 있어서 제가 인도를 하고 감사드린 천국만만 두 분께서 오늘 찬양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연습하는 게 너무 안 됐나 봐요. 우리 민정 리더가 제가 앞에 설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중앙에가 비어 있으면 좀 그렇긴 한데 또 그 자리를 그냥 서서 지켜주겠구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는 아버지를 빨리 잃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누가 주는 돈으로 학교 좀 다녀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정아,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볼래? 너한테 있는 거. 그래서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10개가 다 넘어가고 발가락 10개가 다 넘어가고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네가 가진 게 더 많은데 그렇게 없는 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받은 복을 세워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주
있게 되었던,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훨씬 주어진 게 많았다라는 거 아마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시아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걸 느끼네요. 시아가 울면서 시아 아빠를 찾아요. 시아가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시아 아빠를 찾아요. 좀 전에도 시아 아빠를 찾더라고요. 시아 아빠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내 아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가 아니라고 네. 시아가 시아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이만큼 살아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순간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거. 야, 여기 다 왔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골이 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어정쩡함,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준비해 주시는 분. 여기 비라는 이야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무엇인가 간절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비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넣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제목을 넣어서 주님 준비하시니 예비하시니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비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는 능력이 위대하며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내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이게 1990년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그래서 수백 명이 다쳤고 500명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13일 만에, 11일 만에, 14일 만에 생존한 3명의 생존자들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생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빨리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민정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아픈 하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환우들의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김순나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어머니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곁에서 간호하는 충율 형제님과 충우 리더님, 은희 리더님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특별히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희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시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오늘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전미선 대님의 특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듣지 못하고 음성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그림을 하나 덧입혀 놓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정유가 일어나라고 금방 찬양이 그랬어요. 찬영이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로 부르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내 인생의 참 주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쫓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는, 시간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돈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거하고도 다르게 내 부모의 일이라면은 제쳐놓고 가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부모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사를 지쳐놓고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내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참 주인, 그 주인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앞부분, 성화의 부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부분을 봤었죠. 그리고 오늘 거룩한 삶의 원리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화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었습니다. 성도는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는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둘째 부분은 15절에서 23절 거룩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종이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의 주인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지 이걸 분명하게 명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새롭게 거듭난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왜 지을 수 없는가요? 원리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왜? 율법 모세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세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어떨까요? 그의 주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엄마 나 말 잘 들을 거야.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잘 들을 거야에 대한 말은 효력이 하나도 발휘를 못하죠. 난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사람입니다.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은혜의 삶은 그들의 옛 주인, 죄의 주인, 이 주인 죄로부터 해방되고
단절된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확실한 주제권의 전의를 확립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인 우리 성도라고 이름 갖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주권과 통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된 은혜와 능력의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피 흘리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 노력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없이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저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을 결정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그 다음 7년째 되는 해에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는 이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신자의 삶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자신이 헌신한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아마 요즘에 우리 정엽이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까요? 핸드폰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걔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걔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없으면 찾아야 되겠고. 우리는 근데 대부분이 다 핸드폰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정엽이만 그러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핸드폰 당장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없어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른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소속을 낳습니다. 성화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무엇인가를 따라가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삶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초래하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초래하는 의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초래하는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건지 의의 종으로 살 건지 하는 겁니다. 봅시다. 시아야, 잘 들어봐. 무가치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시아를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걸 결정해 줄 수 없고, 아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아들이 해줄 수도 없고요. 내 엄마를 대신해서 딸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보니까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듭난 것을 감사합니다. 회심은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노릇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신분은 그가 섬기는 주인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의 대상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어떤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어떤 교훈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교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을 뒤집는 것, 이 회심은 단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감사냐? 바울의 감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즉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확고하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와 고백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19절에 회심한 이전과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전과 모신 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든지 종 노릇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불법의 종이었던 과거의 삶은 무법과 무지와 불법이 지배하는 무질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루를 더 살았고 하루를 더 하나님을 만났고 한 번을 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뒤로 도태해간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과거와 미래에 맺을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의 비교와 대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헌신의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헌신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과를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냐?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사망으로 갔다 영생으로 간다, 영생으로 갔다 사망으로 갔다가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의 종노릇이 일종의 자유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 자유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 자유입니다.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박당해 있고 구속당해 있는, 내가 마치 감옥 안에 철장 안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 자유는 방종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방종이죠. 죄를 지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주말에. 근데 그 친구가 집에서는 컴퓨터를 못하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TV를 보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그만 앉지 않을래? 누구야, 그만
한 3세판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가위를 들고 와서 라인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끝을 전호를 안 끄니까 라인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건 실제 제가 아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라인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씩씩거리다가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에 계속 가는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가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자유는 진짜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방종이죠. 내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이 종노릇은 오히려 자유라 부르는 편이라는 거죠. 이 두 종노릇과 자유의 삶의 양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 열매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부끄러운 방종 그리고 무질서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컴퓨터에 라인을 다 잘라버리고 리모컨 다 없애버리고 TV 다 깨져버리고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사망이죠. 사망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삼위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죽음을 가져오는 자유의 삶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속박의 삶, 이 사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분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 이 두 종류의 종노릇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해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섬겨요.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저지를까를 계속 가져가요. 죄 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해도 그게 아픈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주인을 섬기게 되죠. 서로 다른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죄를 섬기는 자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그 대가로 받아요. 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삭시 아니라 선물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삭시 아니라 뭘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삭시를 받아야 하지만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5장 후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거저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쉽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의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속박만이 진정한 자유와 은혜에 이르는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이 우리의 소속을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헌신이 다시 한번요. 헌신이 우리 소속을 결정한다.
다시요. 안 한 사람이 2명 있어요. 다시요. 헌신이 우리의 소속을 결정한다. 네. 우리의 소속을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헌신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가서 헌신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가서 헌신을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가서 헌신을 하죠. 그건 뭡니까? 내가 소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화의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말 안 해도 다 하고 있어요. 1당 500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왜요? 소속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소속이라는 걸 있어서 거기에 결정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삶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인이. 엄마가 아빠가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종교의 주인이고 우리 시야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열매 또한 사망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성령과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들이 되게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구원의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 우리 신자, 믿는 성도, 이게 성도, 믿는 무리들, 이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죠. 말만 안 할게요. 그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던 어두움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빛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후의 내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묻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해야지. 그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아는 그 정도밖에는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그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것에 더 빠져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돈의 올감에 빠져서 죽이고 살리고 죽거나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주님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순남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미선 리더님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셈 스터디온 학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용도 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또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결정하고 가는 폭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 합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가기 원합니다. 내가 굶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저녁을 굶으면서 하나님과 더 복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들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랐네, 잊어버렸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니 무더위가 아니라 폭염이라고 포문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건재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김순남 어머니, 그리고 우쌤 스터디언하고 우리 정비사님들이 이외에도 다 급박하고 힘이 겹지만 주님께서 흔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는 귀한 어머님을 붙드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귀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안 좋고 나쁜 세포들은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은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이고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지어다. 아버지의 귀한 능력과 권능의 팔 가운데 있어야 될 귀한 것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보호자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큰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내가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절이도 무더위도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답답하고 힘이 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운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로는 이번 달 안에 제대로 끝나서 다음 달부터는 새학기가 되어서는 저쪽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시고 이끌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영혼 고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차가 되어가는데 하나님 3년차가 되어가면서 아버지 외의 사람들 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끌어갈 수 있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반주자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반주자도 주님께서 온전히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 현장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든 신명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같이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 사람도 있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구별해 드린 영혼도 있고 하나님 또한 성교의 물로 구별해 드린 영혼도 있고 주님의 물로 구별해 드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해 드린 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옹색함이나 하나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행하는 인생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다면 온전히 받을 만한 그릇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큰 힘과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